오늘 시간을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709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교독함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올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부분은 남유다의 17대, 18대, 19대, 20대 이렇게 4명의 마지막 왕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남유다는 새로운 신앙의 부흥을 꿈꾸었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남유다의 신앙과 국력은 급격하게 하강 곡선을 그었습니다. 나라가 이제 망하는 길로 갔었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배웠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회복하고 또 율법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국력이 강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들이 왕을 이어받는 그 후반기 시기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장남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고 세 아들이 왕위에 올랐었는데요. 1절에서 4절을 보면 남유다의 17번째 왕이자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었던 여호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아스는 23살에 왕위에 올라서 3개월 동안을 왕위에서 있었습니다. 유다 임금 20명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아스는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4절에 보면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를 끌고 와서 죽인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위에 세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요야김으로 개명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짓고 고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부모가 하거나 그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름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이름을 바꿔버리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애굽이 유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 국력에 의해서 애굽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이 왕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 말씀의 반복이. 그래서 이런 나라가 비극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맞아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보면 요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1년 동안 다스리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악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 그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여호야김은 그 역시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애굽을 누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가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대 왕인 요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야김의 아들이자 요시야의 손자였던 요야긴은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야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면서도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삶의 길이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짧은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또한 짧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삶을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더 오래 아니면 더 짧게 그런 시간과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 유다의 마지막을 이어갔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들이 악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 또한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 먼저 였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11절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한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삶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18절, 19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또 하나님의 전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과 방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훼손되고 불살라지면서 이 유다의 마지막에 비극적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은혜되는 구석이 없습니다. 은혜되는 부분이 없어요. 어쩜 이렇게 이 앞에 요시야 왕은 그렇게 훌륭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그의 아들들은 그의 손자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심지어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 말씀들을 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가 기억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 삶 가운데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흔적들이 기억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한편에도 이 역대하 36장의 말씀처럼 은혜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은혜가 안 돼. 내 삶을 보면 은혜가 안 돼. 우리 교회를 보면 은혜가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어두운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을 잔뜩 지배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역대하 3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면 정말 그렇게 범죄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들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유다의 왕들은 범죄하고 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포로로 다 잡혀갔고 70년의 생활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번에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들이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그들이 능력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 기록되어져서 이 역대하 말씀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아직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면은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되고 구원받는 그 백성이 된 이유가 우리가 기도를 더 잘하고 우리가 더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더 말씀을 잘 알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구원을 더하거나 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뿐인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는 것 같아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이 하루 동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면서 하나님 은혜가 안 되는 나의 모습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믿고 의지하오니 믿음으로 거룩하게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1,000번째로 기도드리는 임상훈 총장과 이민수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안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안 성도들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 권사에서 야외를 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야외에 다녀오는 오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